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일단 출발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그것은 큰 민족 그림이었습니다. 큰 민족.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리고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민족이, 너의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두 가지였어요. 떠나라, 그리고 되라,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 첫 번째 명령에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지만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겠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거, 이거 내가 어떻게 그걸 만들어주겠습니까? 그건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 중에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명령은 서로 상관이 있어요. 첫 번째 명령을 하면 두 번째 명령은 따라오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큰 민족의 비전을 그리고 이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떠나려면은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본토와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예요. 이게 떠나는 거죠. 멀리 멀어지는 거죠. 멀어진다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리상, 이 지리적인 관계 때문에 상관하고 싶어도 상관할 수가 없어요. 친척들 결혼식 있다.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너무 멀어서 못 가요. 참 점점 멀리 갈수록 뭐 가정에 애경사가 있어서 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만큼 거리라고 하는 것은 멀리 떨어질수록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본토 친척 아버지과 상관없는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떠나면 빈 공간이 생기죠. 가족이 있던 자리에 마음의 빈 공간이 생깁니다. 또 거기에 친척이 있던 자리에 마음의 빈 공간이 생겨요. 그 빈 공간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떠나는 것이에요. 채우고 떠나는 거죠. 일단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모든 걸 끊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친척이 있잖아요. 친구가 있잖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사라도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뭔가를 결정을 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 데라가 따라갔어요. 아버지 데라도 사회적 네트워크가 있어요. 친구가 있어요. 동창들이 있어요. 친척이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따라가야 되니까 다 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는 안 가도 되는 문제예요. 안 가도 됩니다. 아들만 떠나면 돼요. 아들 내에만 떠나면 되는 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떠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따라 나선 거예요. 왜 따라 나섰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이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이 아버지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들을 신뢰하고 있고 아들한테 의지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하고 떠나겠다고 할 때 아버지의 결정은 나는 남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나도 내가 생활이 중요한데 내가 널 따라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아버지도 데라도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얻고 있었다는 거죠.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결정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족 전체가 다 변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런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조카입니다. 조카로 또 자기도 사회관계가 있잖아요. 친구가 있고 또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텐데 조카로 또 다 끊었어요. 다 끊고 떠났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가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함께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맞추게 되고 그 사람 중심으로 맞추다 보면은 내가 내 모든 것들을 더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다 희생을 하는 거예요. 다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희생이 싫으면 따라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다 아브라함에 맞춰서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서 정말 인정받고 있는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가져온 가정의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이 가정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할 때는 모든 걸 다 끊고 떠나는 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가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또 여기 보면 같이 간 사람들을 보면은 명단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양과 염소, 가축, 재산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얻은 사람들, 그 양치기들 같은 이제 소유된 종들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아브라함 따라가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중요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결정을 했을 때 그만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겠어요. 책임감이 크죠.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끊고 왔는데 내가 잘못되면 아브라함이 잘못되면 주변 사람도 잘못되는 거죠. 내가 실패하면 주변 사람도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면 주변 사람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중요한 사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 변화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변화해봤자 주변에서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내가 변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이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내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종종 간증을 들어오면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겠으니 이제는 교회를 나갔으면 우리 식구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식구들이 그래 네가 이제부터 교회를 간다고? 그럼 나도 갈게. 나도 따라갈게. 어머니가 따라 나서고 부인이 따라 나서고 또 다른 형제들이 따라 나섰다. 이것은 그 사람이 그 가정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일 때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람일 때.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 그 사람이 한마디도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지하게 사람들이 듣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아브라함이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더 책임감을 더 크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감을.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정말 더 중요한 사람이 됐어요. 아브라함을 결정을 믿고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지나가면서 가나안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많이 고민이 됐을 거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출발은 했는데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시를 하실 건데 지시하실 것을 믿고 그냥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떠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매일같이 하나님께 물어본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가는 게 맞습니까? 언제 말씀하실 겁니까? 일단 가긴 갑니다. 또 일어나서 또 떠납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없지만 가는 그 의도는 있어요. 일단 떠나야 된다. 집으로부터 하루라도 더 멀리 떨어져야 돼요. 친척들로부터 하루라도 더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자꾸 길을 옮기는 것밖에 없죠. 자꾸 위치를 옮겨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아브라함에게 궁금할 겁니다. 어디로 갈 건데? 아브라함 어디로 갈 건데? 아마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사람들은
또 안 물어봤을 거라 생각해요. 속으로는 물어보고 싶지만 꼭 참고 아브라함을 믿고 그냥 기다린 거죠. 아브라함이 가자고 하는 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에 답답했을까요? 아브라함의 고민이 시간이 갈수록 저는 깊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구들이 항상 마음속에 그 질문을 담고 있지만 말을 안 하고 있다는 눈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입장에서는 그냥 가. 어디로 가지? 그냥 가자. 아브라함도 스스로 그랬을 거예요. 오늘 어디로 가지? 그냥 가자. 일단 오늘은 더 집에서 멀리 떨어지자. 그러다 보면 우리 나라에서 또 멀리 떨어지겠지. 그래서 계속 떨어져서 가는 길로 갔지 어딘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궁금함을 누르고 묵묵히 따라 주었습니다. 거기 그래서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끌고 그들이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더라. 여기 보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끌고 아브라함이 떠나서 그리고 들어갔다. 여기 보면 동사 3개가 있습니다. 동사 3개가 있는데 이끌고 떠나서 들어갔다. 다 능동형이죠.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지금 행동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리 가자, 이쪽으로 가자, 오늘도 갑시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으로 갔어요. 그런데 방향을 보니 결국 간 방향을 보니까 동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수 있는 방향은 동쪽과 서쪽 둘 중에 동쪽은 인도 쪽으로 가는 거예요. 떠나면 인도에 이란 인도 쭉 가는 거예요. 서쪽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택을 어느 쪽으로 했냐? 서쪽으로 선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그 서쪽 지역은 레반트 지역이라 해가지고 그리고 비옥한 반달 지역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사는 곳으로부터 해가지고 반달 형태로 해가지고 푸른 초지대, 푸른 어떤 옥토가 있는 지역이 가나안까지 연결이 되는데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갔느냐? 일단 핫플레이스로 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요. 첫째,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의 후예들, 그 노아의 자손 중에 함과 셈과 야벳, 근데 함의 후손 가나안의 그런 그 후손들이 거기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언어가 달라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돼서 민족이 달라요. 그리고 문화가 달라요. 그곳에 아브라함이 혈혈단신 간 것이 아니고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단에 무리를 지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정착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힘이 있고 부족사회인데 새로운 어떤 무리가 들어왔다 할 때는 일단은 의심을 하게 되겠죠. 저 사람들이 누구야?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지? 근데 일단은 저는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일단 유혹을 받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그 일행들을 상단으로 본 것 같아요. 상단.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출발한 상단이 가나안 땅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북쪽으로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상단이 가는 길이 상업의 길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3군데가 있었는데 그래서 상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가나안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민족이다라고 하면 상단이라 생각을 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드디어 가다가 가나안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6절 말씀에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이 살았다. 이것은 가나안 사람과 부딪히게 된 거예요. 전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가든 말든 관계하지 않았는데 세겜 땅에 딱 도착했을 때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 무리를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하고 일단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탐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쪽 사람이 아니네. 그런데 식구들이 많아, 재산도 많아. 상단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거 상단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얘네가 우리 땅에 왜 왔어?
우리 땅에 머물려고 왔어? 이 식구들이 그럼 우리 땅을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부터 약 500년 후에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갔거든요. 여호수아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정말 여호수아 그 땅을 소유하게 될 때는 전쟁을 통해서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그만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다는 거죠. 강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여기 있을 거냐, 계속 갈 거냐. 여기에 있으면 가나안 사람들하고 이제 충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가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또 계속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점점 내려가야 되는 건데, 내려가면 갈수록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갈수록 한 가지 아브라함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저기 어떤 저쪽에서 북쪽에서 온 어떤 가족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소문을 나는 거죠. 북쪽에서 계속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지금 너네 집 통과했냐? 통과했다. 근데 그 사람들 또 거기 있을지 상담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왔는지 모르겠어. 요주인물이 될 것이에요. 가족들도 이쯤만 물어볼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아브라함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집 떠난 지가 지금 뭐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계속 가고만 있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굉장히 난감하고 고민이 깊어질 때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7절 말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드디어 답을 하셨는데 이 땅이다 아브라함, 이 땅이다.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알게 돼서 이 땅이구나. 이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는 것이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에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다 정리하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여기도 참 막막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려면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 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깨끗한 땅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원주민은 그대로 놔두신 상태에서 이 땅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막막하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내게 허락하실 때 그것을 깨끗한 상태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부터는 네가 만들어 가라는 거죠. 만들어 갈 때 답은 항상 내가 너에게 그 만들 수 있도록 할게. 네가 만들어 가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때에 내가 노력한 만큼 갖게 하시지 내가 노력하지 않은 것을 공짜로 그냥 떨어뜨려 주시는 거의 그런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땅 네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내 것이지 이 원주민들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딱 듣고 제일 먼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곳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 땅 너한테 줄게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정말 결정적으로 고민하고 답을 내릴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경험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경험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가 느껴져야 되는 건데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 내가 결정적으로 정말 내가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도와주실 때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성경 말씀을 열어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체험이 있지 않으면 사실 신앙생활은 항상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 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거라고 말을 했죠. 그게 다른 거라고 했어요. 다른 미신은 내가 찾아가야 돼요.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공을 들인 만큼 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교회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신다 시작해요. 그게 신앙의 시작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신 사건, 그것이 신앙인데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해요. 임마누엘 체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쌓은 제목을 한번 보세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다. 나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런 체험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정말 내가 앞으로도 정말 이걸 잘하게 해달라고 내가 중심이 돼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군요. 하나님 여기서도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한 걸음 나왔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묵묵히 하나님 말씀만 믿고 왔어요. 여기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을 매일 일어나면 떠나고 한 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러분도 뭔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응답도 없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리고 발걸음이 무겁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래도 묵묵히 한 걸음 가는 것이 정답이라는 거죠. 처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을 자꾸 의심을 해요. 그게 내 감정이었나 내 생각이었나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면서 그 한 걸음을 주저합니다. 오늘은 나 안 갈 거야. 오늘은 나 쉴 거야. 난 그만 갈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 그래도 묵묵히 갔어요. 계속 간 거예요. 왜? 하나님 가라고 했으니까. 그 처음에 말씀 붙잡고 간 거죠. 그러다가 임마누엘 사건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보시다가 찾아가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으시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형태가 내가 성경을 읽다가 또 극동방송을 듣다가 또는 내가 찬양을 하다가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어떤 때는 그 깨달음이 아브라함처럼 답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나를 격려해 주실 때가 있어요. 힘들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나에게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는 사건이요. 우리는 결과가 나와야 알아요. 결과가 나와야. 그런데 결과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니까 임마누엘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탁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꼭
꼭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타나셔서 나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배로 반응했어요. 예배로 반응했어요. 7절 말씀해 보세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여기가 네 땅이야. 이제부터는 여기가 네가 살 곳이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바로 예배 먼저 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서 자기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은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자축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예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살아갈 때 예배가 아브라함의 삶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 말씀 보면 또 바로 예배가 또 있어요. 8절 말씀에 거기서 베델 동편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치니 거기는 아이성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또 단을 쌓았다. 여러분 세겜 땅에서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아도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어요. 또 옮겼어요. 자신감이에요. 이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다 돌아봐야 되겠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북쪽에서 여기까지 다 봤으니까 이제 남쪽까지 가서 나머지 부분도 다 봐야 되겠다.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 위험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믿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제단을 쌓았어요. 거기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른데 담대하게 갔어요. 가서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무엇을 말하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그쪽 사람들은 선포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담대한 거죠. 고대 사회에서 종교가 다른 것은 그건 전쟁입니다. 종교가 다른 것은 나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종교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대립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 불렀어요. 선포한 거죠. 내가 잘되게 해달라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면 선포한 것이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땅은 다 하나님 땅이야 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 땅이야.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갔다. 아브라함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 그리고 그 임마누엘 자기가 어떻게 실천했어요? 예배로 실천했어요. 예배. 저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임마누엘과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살면서 어떻게 그 무시무시한 가나안 땅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모두가 자기를 경계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진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 도적대들, 그리고 힘이 강한 왕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노리고 있고 그런 그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다 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예배는 가나안에 사는 아브라함의 새로운 삶의 습관이 되었어요. 그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쉬지 않았어요. 예배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동력이 됐어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살면서 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삶의 습관, 영적인 습관이 생겼어요. 첫째는 믿음이 하나 생겼어요. 임마누엘의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는 예배의 습관이 생겼어요. 예배, 가는 곳마다.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금년에 임마누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임마누엘을 의식할 때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전에 가지지 못했던 영적인 습관. 아브라함은 예배의 습관을 가졌어요. 예배.
내가 1년 360일, 1년 52주 하나님 예배하는 주일을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 주일 지켜 예배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빠뜨리지 말아야겠다. 한번 습관 한번 가져보세요. 한번 습관 가져보세요. 새로운 습관. 내가 교회 생활하지만 신앙생활 하지만 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주일 예배를 다 지켰던 분은 내가 한번 새벽 예배를 한번 쌓아봐야 되겠다. 내가 처음은 힘드니까 한번 한 달에 한 번은 첫 주는 내가 새벽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세요.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가세요. 특별히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갖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들은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새로운 습관을 가져보자. 새로운 습관을 가져보자. 내가 주일 예배를 다 드려보자. 아니다. 내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일을 해보자. 이렇게 여러분 계획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복,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체험, 그건 영적인 생활 습관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를 생각하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한다면 한번 영적인 습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영적인 습관이 나에게 주시는 걸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음성이에요. 나는 뭘 하자. 아니야 교정 수정할 거야. 그거 너무 힘들어. 빨리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 주신 영적인 습관이에요. 나는 그거다. 갈등하지 마세요. 난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나 그러려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 드리는 것.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거기다 제단을 쌓는 것은 여러분 가시적인 행동이거든요. 돌을 쌓아야 되는 가다 제단 쌓을 때. 그러면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돌은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언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서도 보잖아요. 사람들이 저거 뭐야? 저거 뭐 하는 짓이야? 저거 우리 땅에다가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쌓았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그냥 담대하게 한 것이에요. 우리 잠시 눈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깐 묵상하기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체험, 임마누엘 하나님의 체험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새로운 습관 예배를 세워보십시오. 영적인 새로운 습관으로 예배를 한번 잘 드려보십시오. 예배. 내가 예배를 한번 잘 드려봐야겠다. 금년에는 한번 내가 예배를 잘 드려봐야 되겠다. 내가 금년에는 한번 새벽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내 금년에는 큐티를 한번 잘 해봐야 되겠다. 큐티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하는 예배를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마음 쓰신 분 그렇게 하십시오.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세워보십시오. 내가 금년에 11조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금년에는 내가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잘 드려야 되겠다. 내가 금년에는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읽어야 되겠다. 성경 통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습관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금년 한 해 동안 새로운 영적인 습관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전에 하지 않았던 것을 한번 하나님 주신 마음을 받고 순종해서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각 심령 속에 주신 영적인 새로운 습관들, 이건 해봐야 되겠다 주신 마음들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한 해 동안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